네, 오늘은 이사야 39장입니다. 39장에 히스기야는 위기의 순간에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38장에 보면 생명을 연장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왕입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할 만큼 믿음의 자신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그는 보물 창고를 자랑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고 자신의 자랑으로 이렇게 결말짓다 보니까 이제 그 바벨론 그 사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 보물을 다 뺏어가고 자녀들도 다 잡아가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그냥 그렇게 식민지 생활을 하는 그러한 삶으로 가는 이런 그 계기가 된 거죠. 이 사람 히스기야 때문에. 근데 그래서 그 말씀이 뭐냐? 6절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6절입니다.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런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벨론 포로의 예언을 들었잖아요. 그때 그의 대답은요,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라. 이 정말 놀라운 반전 아닌가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을 때는 기도로 울며 간구했던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나 병이 낫고 평안이 찾아오자 다시 자기 중심으로 기울어졌어요. 우리도 위기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평안할 때는 안일해지고 영적 긴장감을 잃기가 쉽습니다. 믿음은 위기 속에서뿐만 아니라 평안 속에서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위기 때보다도 평안할 때 보면 안다고 하더라고요. 히스기야는 내 생전에는 평안하리라 하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은 내 생전에는 평안하리라 이렇게 말한 건 뭐냐면, 자손 세대가 포로로 끌려간다는 말씀 앞에 울부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때만 무사하면 된다는 그런 안일함을 보여준 거죠. 믿음의 세대를 넘어 자녀와 후손에게 이어져야 합니다. 믿음은 부모 세대가 기도의 울타리를 세워야 후대가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저희 그 안경숙 권사님 같은 집안을 보면은 지금 한 5대째 신앙의 집안인데, 보면은요, 참 자녀들이 뭘 해도 잘 돼요. 아무것도 모르던 아이가 갑자기 뭐 이렇게 장사를 시작한다 그러면 또 대박이 나고, 또 뭐 방송 유튜브도 대박이 나고, 책을 팔도 또 책도 대박이 나고, 뭐 이제 그런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얼마나 신앙 안에서 정말 멋진 신앙을 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끝까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그래서 신앙의 울타리를 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합이 회개했을 때 심판을 유예하셨어요. 또 니느웨가 회개했을 때 재앙을 돌이키셨어요. 만일 히스기야가 지금 이 이사야의 예언을 듣고 끝까지 무릎을 꿇고 자녀를 위해 기도했다면,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은요, 순간의 불꽃이 아닙니다. 끝까지 지켜야 할 그런 불꽃입니다. 저희 교회는 시골에 있기 때문에 그 시골에 벼들을 많이 심어놨습니다. 어떤 벼들은요, 깔끔합니다. 알이 초롱초롱초롱 올라왔어요. 제가 왜 자세히 보느냐, 우리 장로님이 심은 논을 보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요즘에는 거기에 황새들이 날아와서 저거를 먹어요. 뭔가 잡아먹어요. 그래서 황새들이 참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아름다워서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이렇게 가서 논을 보는데, 어떤 논은요, 잡초가 굉장히 삐쭉삐쭉 많이 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잡초가 거의 한 3분의 1은 차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어렸을 때 그 피를 뽑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잡초가 이제 정말 벼보다 더 크게 자랐어요. 틀려요, 벼하고. 그럼 농부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조금 더 일찍 그 잡초를 뽑아줄 걸. 그랬을 거, 후회했을 거예요. 이미 곡식은 힘을 잃고 맙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위기의 순간에는 매달리지만 이 평안의 때에 방심하면요. 잡초같이 세상 욕심이 우리 마음을 차지해 버립니다. 히스기야는요, 큰 은혜를 받았으나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그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나도 은혜를 받아도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끝까지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도 그렇다고 이렇게 재앙을 내린다고 얘기를 해도 우리는 끝까지 니느웨 성 사람들이 정말 무릎을 꿇고 하나님 회개했을 때 하나님 돌이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는지 몰라요. 정말 그 구약을 꽉 짜면 사랑이란 단어가 퉁하고 튀어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잘못했을 때는 절대 저는 회초리 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내는 정말 순간의 그 어떤 신앙의 감격보다 끝까지 지켜내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끝까지 지켜내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의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기 속에서는 울며 기도했지만 평안 속에서는 자기만의 안일함과 변하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순간의 감격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평안할 때에도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 울게 하시고 기도하는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울타리를 세워서 우리 후손들이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교만을 꺾으시고 끝까지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잡초가 무성해지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가꾸어지는 밭이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아픈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고 마음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세상의 유혹과 포로됨 속에서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이 내 때만 평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이어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